우리가 마스크를 의무를 해제받은, 마스크 쓰는 거 의무를 해제받은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건강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해제받았다고 해서 다 벗지 말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은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는 썼니 누구는 벗었니 하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내 건강을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쓰시고, 그리고 괜찮다, 나는 이미 걸렸고 나는 이미 괜찮다, 그런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은 다 벗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나라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갖고 우리 스스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는 게 좋은 분은 벗으시고, 쓰고자 하는 분은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 모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거나 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것조차도 참 어렵죠. 그게 어려워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26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투자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의 유지들과 사업가들을 막 불러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젊은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 그 돈은 무조건 제가 5%는 그 수익금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 수익금, 5% 이상이 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20%는 저의 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에 대한 20%를 본인이 수수료로 받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패기 있게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한 투자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젊은이,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소리가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뿐입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의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어떤 투자자들은 몇몇은 그냥 난 투자 안 해 하고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은 저 젊은이 저렇게 확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해서 그 젊은이의 그 말, 확신 있는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5% 이상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젊은이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6살 때부터 그렇게 아주 투자의 귀재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성공한 어떤 신화적 인물,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워런 버핏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투자금을 받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금액까지도 다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정말 하고자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안정된 그런 수익이 보장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실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오히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보여주듯이 계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가 세속에 찌들어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경건을 유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을 녹화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 정말 경건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전부 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세상의 빛이라는 이런 자기 증언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유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냥 늘 하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적 배경에서, 유대 전통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전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본다, 또 빛이 그 백성에게 비친다, 이 빛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언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곧 자신이 너희들에게 임할 그런 메시아다, 너희에게 오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뚜껑을 열어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증언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올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왜 그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둠에 더 이상 살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다 헤매이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정말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희귀병을 앓아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정말 온 유명한 그런 병원,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서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만나는 의사들마다 하는 소리가 아유, 이 병은 기적이 아니고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심지어는 무당을 초청해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 아이를,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명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고 실망했어요. 그 소년도 자기 눈이 실명에 이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기존의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아학교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맹아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점자를 배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친구가, 이 어린 학생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삶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삶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각장애를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가 커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 이름이 이와하시 다케오라는 이 소년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도 열심을 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이와하시 다케오처럼 어둠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보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비추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그 증언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예요. 랍비. 대다수가 아주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정말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막 밀어넣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말하는 거는 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서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특한 계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그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보다도 더 강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이죠. 완전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육신의 그 안목으로 저 사람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이 그냥 이게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외적인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친히 우리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지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듣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니까 그 학생들이 다 그냥 너무너무 그 신기해하면서 한 학생이 질문하더래요. 아니 교수님,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수님은 그 영화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 메시지를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이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우리의 이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뜨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무모한 주장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그런 신적인 존재,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아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 존재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작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해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은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봐서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른다면은 내가 신앙생활 문을 좀 더 깊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정말 매일매일 그 사명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큰 특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또 참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증언,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는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예를 들었습니다.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참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자신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증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판단을 그냥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판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판단, 그런 영적인 판단이 되어서, 내 판단이 그런 영적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년의 그 긴 투병 생활을 한 그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 이 빙점의 작가죠.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이 작가가 자기가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을 얻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미우라 하야코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려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하도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에, 야, 우리가 네 아버지를 안다. 지금 죽은 요셉이 어디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는 선에서만 받아들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몰라도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참된 증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무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증언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조롱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도 모르고 너 하나님도 니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의 얼마나 정말 귀한 일꾼들이 다 되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됐다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해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나무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슬픔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어둠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